모습으로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제단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9월달은 우리 열매 맺는 달입니다. 주님 앞에 건강도 열매 맺어야 되겠고, 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혼 구령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추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케 하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9월 첫 주 우리 153 관계 전도를 출발하는 그런 달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그렇게 교회 앞에 광고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보 매체들, 우리 SNS를 통해서 또 오늘날 너무 폭넓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한마디로 정보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죠. 어제만 해도 우리 아시안 게임의 낭보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한국 야구가 또 아시아를 제패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한국 축구가 또 일본과의 결전을 갖고 또 연장전에 가서 전반에 골든골을 넣어서 또 승리를 하는 이런 좋은 소식들, 이 좋은 소식을 접하면은 기뻐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어디 축구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그게 물론 기쁨의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복음.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소리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단호하게 한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거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말은 변명하는 말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도의 포문을 연 겁니다. 바울은 성난 맹수들처럼 달려드는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변명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변호해야 될 상황에 처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구차스러운 말을 늘어놓아서 또 오히려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기보다는 바울처럼 입을 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더 참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입장 곤란한 난처한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그러나 이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그것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만 떠버린 사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기 삶의 모든 기회를 잘 사용해서 주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붙잡혀 있는 제목이 뭡니까?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21장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다 이제는 속국이 돼서 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로마 나라 전체가 이제는 자기 나라니까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도처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 예수란 자는 듣도 보도 못한 자인데 이거 2단이다 3단이다 이건 잘못된 사람이 이렇게 2단 사설을 전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온 로마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요주 인물로,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은 그런 자는 때려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저들에게 붙들렸는데 바울 사도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발을 받았어요. 고발에 의해서 지금 저들 앞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을 닫아버렸어.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모든 기회의 문이 다 닫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성경 3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22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제가 21장 37절,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은 자기를 잡으러 온 천부장에게,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면은 영광급 장교입니다.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39절을 보세요. 39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은 단순히 천부장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서 자신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실 동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동족은 동족인데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포악한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도 바쁜 시간에 오히려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모든 문이 다 닫히고 지금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상황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전도의 기회로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살려둘 놈이 아니다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거리를 공중에 날리며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선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지만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오뚜기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발딱 일어나는, 그래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은 총독 벨리스트에게로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송사가 또 계속 진행됩니다. 24장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죄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져서 그 바울이라는 자가 이런 자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이쪽 지역의 총독, 저쪽 지역의 총독, 또 저쪽 지역에 있는 분봉왕에게 과연 이 자가 어떤 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가 악한 자면은 정말 벌을 받게 하려고 저들도 그 유대인들의 그 충동에 그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대부분이 로마 시민에 속해 있으니까 물론 돈 있는 자는 로마 시민권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냥 속국에 그냥 일반 신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 바울은 여기 보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또 가고, 거기 가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또 베스도 총독에게 또 가고, 그 지역이 달라요. 또 그리고는 아그리빠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가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기 자신이 지금 위경에 처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목숨은 개의치 않아요. 어떤 기회든지 기회만 만들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거기 28절 29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주눅든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강포 환자들, 유대인들 중에 자기를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말 자기로서는 과거에 누구 못지않게 자기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자기가 정작 예수 믿는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다니면서 지금 옛날에는 한 동지였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이제 저들의 분노를 사서 죽음의 위경에 처한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형편을 보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그는 다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감당치 못할 사람. 아그리빠 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입을 열고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자기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고 변명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바울. 그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그것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행한 또 다른 복음 전도의 방법은 보니까 그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보면은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묻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문화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헬레니즘에서 이 헬라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헬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 문화라고 그리스라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인류 문화를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 문화, 하나는 이 헤브라이즘, 바로 유대인의 문화. 이 두 문화가 오늘날 세계 사상을 이끌어가는 큰 흐름인데 이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에
아주 로마 사람들조차도 헬라어를 썼으니까요. 물론 로마의 상위층의 사람들은 라틴어, 로마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헬라 나라가 벌써 오랜 세월 동안을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많은 일반 보통 사람들, 지식인들은 다 헬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고 물은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국제어,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어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 그런데 그 지역말도 물론 했지만은 그는 자기 조상의 말, 이 히브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언어를 했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당시에 그 지역, 그가 살고 있었던 길리기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또 언어 한 서너 개어를, 그런 서너 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에게 손짓하고 크게 종용이 한 다음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군정도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백부장과 천부장과 로마 사령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엮어서 그 로마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지금 작당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임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니까 지금 바울을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쪽에 있는 총독, 저쪽에 있는 총독, 이쪽에 있는 분봉왕,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지역으로 돌아다녔던 그 지역의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를 이번 기회에 죽이려고. 바울은 이제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폭도들 앞에 지금 서게 된 겁니다. 자기의 신변을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보장받아 가면서 높은 청계 위에 지금 올라서서 말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한 그 유대 폭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백성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들의 언어를 가르쳐요. 우리 한국 사람도 미주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꼭 뭐가 있어요? 한글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한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한글을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최고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한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우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꼭 한글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꼭 시나고그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헬라 말도 물론 사용했지만은 그들도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동시에 그가 바이링걸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파 사역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계화의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 많은 어린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부터 제 친구 목사님 손주 보니까 유치원도 안 들어간 아이를 뭐 영어 유치원 유아원에 보내가지고 뭐 거기서 막 영어를 가르치고, 이야 이건 좀 심하다. 이제 뭐 4-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화의 추세 앞에. 영어를 그만큼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들 여기저기서 배우죠. 그렇습니다. 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면 그만큼 활동 범위가 넓어지죠. 우리 자라나는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른 언어를 몰라도 영어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서 힘차게 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영어는 통하잖아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우리가 좀 다소 그러니까 다소 좀 이게 어느 지역인가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 같죠.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길리기아 다소는요 상당히 진보된 도시입니다. 제법 규모 있는 교육 도시로서 유명했습니다.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는데 대전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와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다소에 있는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벌써 인정을 해주는, 그 당시 로마의 교육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설명하고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에 대한 넘치는 열정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를 합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을 보세요. 3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 최고학자인 가마리엘의 제자다, 문화생이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든 배경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구약 율법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아서 남들보다 더 배우려고 해서 더 훌륭한 스승인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그에게서 성경을 배웠는데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될 줄을 미처 몰랐던 거죠. 바울 서신이나 다른 바울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버렸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렸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했던 것은 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그는 아직도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교육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실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거 자기의 잘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버렸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삶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버렸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 뜻입니다. 지식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돈을 다 뿌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지식도 재물도 능력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체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의 체험은 단순한 자신의 인생 순환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빛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그의 체험을 다해서, 경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 예수를 추종하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자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배경,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르고 아름다운 간증의 한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그러는데, 말투스라 그러네. 마르투스. 이 증인이란 말,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 그럽니다. 증인은 절대로 꾸며대거나 거기다가 덧붙이거나 또 침소봉대하거나 과장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무엇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들은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뒤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주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를 예수님의 노래가 있습니까? 오늘 찬양팀들이, 우리 예수와 찬양팀들이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간절한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것이 아름답게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 찬양을 불렀다면 그 찬양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찬송을 부름으로 그냥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을 만약에 생각해서 그걸 불렀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은혜를 받질 못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노래, 예수님에 대한 간증,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경험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그 학생이 어디서 자기 담임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학교에 와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 선생님이 예수 믿으신다면요? 누구한테 들었어? 뭐니까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 알고 와서 묻는데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 예수 믿지. 아무 교회 집사님이시라며요? 그래, 내가 집사 일 보지. 선생님, 예수 믿는 게 어떠해요? 예수 믿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집니다. 그때 선생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그저 그렇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그렇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그래. 그저 그러고 그래. 그 아이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이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전도에 실패한 거죠. 끝으로 바울은 모든 사랑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폭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살벌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받고 지금 청계 위에 서서 지금 그가 말한 겁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부형들아.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 그리고 형님 여러분, 그 말이에요. 부형들아, 이 말은 아버지 그리고 형님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지금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사랑으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가 결성이 되어 있어요. 자객들이 지금 40명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으로 지나가면은 그들이 바울을 덮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바울은 위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형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로 볼 때는,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로 자존심 상한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의식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을 망정,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그들을 내 형제라고, 내 형제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더구나 그들이 나와 육신의 피를 함께한 동족들인다고 한다면은 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인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오늘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강권하신 이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전도가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울은 생명의 위태로운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신의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체험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것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 전도의 계절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153 관계 전도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1년에 5명을 작정하고 3명은 꼭 열매 맺는 각오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전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변화된 내 모습과 내 이야기, 내 삶을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기회와 지식과 체험과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521장 1절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521장